어, 저는 최근에까지도 우한 도시가 어디 있는지 몰랐고요. 우한이라는 도시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까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뭐 5년 전이라면 우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코로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아담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특별히 구약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사실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읽기 쉽기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나누고 1장, 2장, 그 다음에 숫자 1절, 2절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셔서 출애굽시켰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가고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결국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역사는 슬픈 역사인데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심판하시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런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동안 또 잘 믿다가 약효가 떨어지면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무한 반복되는 그 어두운 역사가 바로 사사기인 것입니다. 사사기 끝에 보면은 영적인 타락이 말도 못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떤 사람의 제시를 받아서 그 집에서 사이비 종교를 만들지 않나? 아니면은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다니지 않나? 너무나도 어두운 때입니다. 이 어두운 시기를 끝내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는 그 방법으로서 매뉴얼이나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이 아닌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울 왕을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 다윗을 보냈습니다. 영어로는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울 왕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겸손했고 시작이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가고, 주님이 손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손이 가고, 주님의 발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발길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북한을 사랑해야 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북한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청년들을 사랑해야 되고 왜 우리가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이 세 명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절에 12지파가 있었고 각자 서로 결정하는 그런 그룹들이 이제 왕을 세움으로써 하나의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7장에 먼저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슬펐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저주받아서 아기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써 그런 생각은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나가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받아서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칩니다. 그리고 사무엘 2장에 한나의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 내용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전체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 왕을 보내서 세우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7장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입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이스라엘은 무턱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맹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에도 보듯이 귀신집에 가거나 드라큘라 만날 때 막 십자가 막 빼들고 막 벌벌벌 떨면서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다고 자동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응답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금 나오나 뚝딱, 은 나오나 뚝딱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역시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지 껍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옥불에서 우리를 지켜줄 화재보험 같은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뺏어 가지고 와서 다곤 신전에 놓고 다곤 신상 옆에 놓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니까는 다곤 이 우상이 엎드러져 있습니다.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에는 몸뚱아리만 남고 팔, 다리 다 깨져 있습니다. 부서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는 도저히 여호와의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블레셋 사람이든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출발점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죽어도 I am sorry 못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Church of the Nativity. 그런데 원래는 문이 하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문이 둘인데 문 하나는 원래 오리지널 문은 굉장히 작은 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낮아서 고개를 숙이고 몸을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문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성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 베들레헴에 있는 교회에 합당한 그런 문이고, 주님께로 나아가려면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려면 겸손해야만 했습니다.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회 때 제가 유튜브 동영상 하나를 나누면서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에 적힌 말씀이 SBS 뉴스에 나왔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대하 7장 13장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세 가지로 요약한 하나님의 심판의 세 가지 세트가 나옵니다. 식량 부족, 메뚜기의 재앙, 그리고 전염병. 그런데 이것이 SBS 뉴스의 식량 부족, 메뚜기의 재앙,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루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 역대하 7장 14절이 하나님의 처방전이요 해결책입니다. 결국 겸손과 순종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개역 개정 성경은 내가 그 땅을 다시 고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료되려면 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빨리 끝나겠습니까? 오래 갈 것입니다. 장기화될 것입니다. 이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이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왕이 없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다른 나라 보니까 전쟁에 나갈 때
왕의 깃발 들고 나가는 게 굉장히 멋있던데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왕을 달라. 때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거절했구나. 슬프지만 그래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키 크고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는 키도 컸고 잘생겼고 싸움도 잘했습니다. 능력자요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왕을 되기 싫어서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작은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왕이 되니까 익숙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기 눈에 자기가 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변질되었습니다. 그의 치명적인 성품의 결함은 그는 솔직하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진솔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았습니다. 꼭 미국의 누구랑 꼭 닮은 것 같은데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꼭 그 사람을 닮았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에서 나옵니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왕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찾으시고 다른 왕을 세우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골 깡촌의 양치기 소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왕으로 삼았다. 명동에서 껌 팔던 너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윗을 그냥 시골의 양치기 소년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셨는데 그 마음이 황금인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 하나님의 심장을 쫓는 자, 선한 목자의 심장을 가진 자였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늘 제 자신을 이렇게 테스트합니다. 나에게 선한 목자의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가? 여러분이 교사나 목자시라면 똑같은 질문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할 때 선한 목자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산 넘고 물 넘어서 그 양을 찾아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떼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것입니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의 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에서 나오는 가사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그 에피소드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입니다. 다윗은 갑옷이나 방패를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무기가 아닌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가서 승리합니다. 물론 우리도 똑같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이 세상을 무찌를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은 구속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셔서 죽음과 죄와 사탄을 무찌르고 승리하셨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 기억하시죠? 한나의 그 기도 내용이 사무엘상 사무엘할 전체의
주제고 전체의 띠임인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교만했던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셨습니다. 죽고 망했습니다. 교만했던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윗이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다윗에게는 은혜를 주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의 이야기는 경고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교훈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 좋은 청춘 시절 20대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유다의 왕이 돼서도 헤브론에서 7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라.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자기의 힘으로 이루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10년 동안이나 광야 학교를 다니면서도 잘 견디고 버텼습니다. 교회를 보면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도 광야 학교에 다니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광야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다윗은 잘 견디고 졸업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세웁니다. 정치적인 중심지뿐만 아니라 예배의 중심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은 시온성입니다. 예루살렘은 그저 중앙정부가 있는 곳이 아니라 예배의 센터가 된 것이 진짜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직장인입니까? 기술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의사입니까? 사업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진짜 정체성은 불변하는 천년 만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 땅을 살리는 중보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모든 12지파가 다윗을 지지하고 그래서 새로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옆 나라들과 전쟁에서 다 이겨서 나라가 평화로워졌고 정치적으로 안정도 찾았고 궁전도 이제 백향목으로 멋있게 새로 지었고 나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자. 내 집은 새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떡하지?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텐트 안에 머물고 있네?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라는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줬어요. 야, 네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너무나 고맙다. 그런데 thank you but no thank you.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으리라. 내가 너의 다윗의 가문을 세우리라. 너의 후손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고 그 왕은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무엘하 7장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본문에서 말하는 집은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또 스룹바벨과 헤롯 왕이 지은 두 번째 성전도 로마 제국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작 이스라엘의 조그만 땅덩어리의 그런 왕국이 아니라 온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나올 텐데 그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 왕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아멘. 다윗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확인해 주시는데요. 시편 2편, 72편, 132편, 145편에 나오고 이사야 11장, 에스겔 34장, 그리고 스가랴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너를 통하여 열방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메시아 왕을 통하여 열방의 구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임했고 영원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희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속죄죄로 화목죄로 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었던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대표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표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1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지켜졌을까요? 다윗 왕조의 정치적 왕국은 끝이 났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왕족들은 다윗의 후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다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요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러 오신 하나님의 집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고작 이스라엘 조그만 땅덩어리의 그런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훨씬 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것입니다. 온 세상과 족속과 방언,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는 것이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심지어 교회 와서 부엌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과 순종인데
순종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떠오르는데요.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 하나님의 열심,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이 열정이 예수님을 삼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희생이 따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면 주님의 집을 세우려는 그 열정이 우리를 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셔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겸손과 순종,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가슴을 치고 통곡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을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실화입니다. 어느 시골에서 젊어서 남편을 잃은 어머니가 아들들을 어렵게 그러나 잘 키워주셨습니다. 아들들도 성실히 자라나서 다 성공하고 도시로 가서 잘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시골에 계신 어머님도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두둑하게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굉장히 검소하게 사셨고 아무리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좀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도 사 입으세요 그래도 항상 구멍 뚫린 옷 입고 다니시고 아들들이 참다 못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도 사서 입으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드시고 동네 사람들이 저희들을 욕합니다. 어머님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이 동네만 오면은 저희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서라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어머님은 들은 척 만 척 계속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집안의 유품과 이제 물건들을 쭉 정리하는데 은행 통장들이 나오고 작은 수첩들이 나왔습니다. 은행 통장을 보니까 여기 뭐 어디에 20만 원, 여기에 10만 원, 여기에 30만 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게 도대체 뭐지? 작은 수첩을 보니까 거기에 선교사님 이름들이 다 적혀 있고 몇 월 며칠에 20만 원 선교 헌금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 기도 제목들이 빼곡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그것을 보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이 복음 사역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고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아끼셔서 일을 하셨구나. 아들들이 펑펑 울었답니다. 모라비안 교회는 선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반 이상이 선교사로 나가서 문 닫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아껴서 똥낸 교회가 아니라 아껴서 녹슬어서 사라진 교회가 아니라 닳아서 사라진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회 두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섰는데 어느 섬에 농장이 있고 거기에 아프리카 노예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거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예로 들어가는 것뿐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 두 청년들이 자신들을 노예로 팝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인사를 하고 가는데 그들의 마지막 말은 May the lamb that was slain receive the reward of his sufferings. 희생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고통받으신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 섬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코로나 상황으로 봉쇄되고 폐쇄되고 교통편이 끊기고 식품이 끊어지고 약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떠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종료됩니까? 어느 의사가 답합니다.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You are not in control of your life. 너는 너 인생의 왕이 아니다. 너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착각했지. 천만의 말씀. I am in control. 많은 사람들이 I don't need God.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립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같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느니라.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우리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요, 심판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우리부터 회개하고 먼저 우리부터 회복되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